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께로 온전히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에 열리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오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께 감사의 고백을 넘치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5월달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부모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함을 결단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에는 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며 어린아이를 영접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우리 가족,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과 같이 비록 내가 사랑받지 못해도 존경받지 못해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5월달 4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마지막 주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5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애써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이 나를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도 아내를 안아주며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남편에게 당신 참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높아지려는 나의 마음을 낮추고 온전히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셨습니까? 어릴 적 비록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아픔을 줬다 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셨습니까? 아마 이게 그렇게 이제 결단은 했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이제 쉽지 않음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셨더라도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또 참지 못해서 내 입에서 우리 입에서 거친 말이 나가는 것 경험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몸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만 내 속에서 참던 것이 폭발하는 그런 순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만약에 책임자라면 그래 섬겨야지 나도 한번 낮은 자가 되어보자 라고 결단하고 이제 했는데 밥을 시켜 먹을 때도 같이 치우고 뭐 그렇게 했는데 아니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볼 때에 속에 속시나 이렇게 아이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는 것이죠. 결단은 분명히 주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기로 했는데 쉽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을 아주 이제 대단하게 보시지 않습니까? 사실 대단한 면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왔는데 아니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에 사울 혼자 잠깐 들어오는 그 시기가 있었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그냥 살려보내죠. 놀라운 일을 하죠. 이것만 보면 다윗은 이웃을 사랑했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사무엘상 25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다윗이 자기 수하들을 시켜가지고 나발의 양들을 그렇게 돌보게 했는데 양의 털을 깎을 때가 되어가지고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에게도 좀 젖이랑 포도주 좀 달라 먹을 걸 요청했는데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요즘에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내가 어디서 오는지 알지도 못하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땀 흘린 것을 주겠냐고 모욕적으로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참았습니까? 아니요. 이번에는 못 참습니다. 엄청 분을 내고요, 복수하려는 마음이 먹고 수하들을 준비시킵니다. 칼을 차라. 당장 가서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다 받아주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참지 못하는 무언가 딱 걸리면 우리는 그만 폭발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 오순절날은 무엇이냐면요, 구약에서 77절이라고도 불리는 그 봄 추수를 마치는 그런 시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들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 절개를 지키는 그런 때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3차례 꼭 하나님께 배워야 됐는데 그중 하나가 이 오순절이다라는 거죠. 성전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에 이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들이 함께 모여있던 다락방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율법에서 명한 오순절을 지키지 않고 다락방에 머물러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예수를 죽였던 이들이 우리도 죽일지 모른다. 두려움. 혹은 지금 저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도저히 저들은 종교 지도자들로 아무런 자격이 없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제사장들, 장로들이 무슨 자격이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안 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지금 다락방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물론 마음속으로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 머물러 기도하라 그랬죠. 한 곳에 머물러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궁금한 게 생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지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채로 있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들에게 엄벌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면 세상 속으로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어서 너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내가 부활한 소식을 증거해라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떠밀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당신도 당신의 그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직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고 제자들을 북돋아 주셨죠. 의심하는 도마의 마음에는 믿음을 주셨고요, 물고기 잡으러 떠나갔던 그 베드로에게는 다시 나타나셔서 소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명백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급하게 그들을 사명토로 내몰지 않으셨고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 종교 지도자에게도 나아가고 로마 총독부로 다가가지고 이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1장 7절, 1장 8절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니 이건 너희 알 바가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증인되는 삶이고요,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부터 약 한 열흘 정도가 되겠죠. 열흘 정도 한 곳에 모여서 약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앞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임했지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120명 문도가 모였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하나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용서하기를 원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 되기를 원하나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를 바라보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길이 잘 풀리기를 기도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하게 살면 너무나도 좋은데 내 질병에 내 육신이 약해서 몸이 아파 교회에 나오고 싶어나 오지 못하고 올 때도 너무나 힘든 이 나의 육신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집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은 우리의 능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경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는요, 갑자기 임합니다. 갑자기. 오늘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호련히. 이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전에 부흥 강사님, 목사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전에 이제 부흥회 하고 하면 목사님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불 받아라, 불 받아라 하면서 목소리를 어떻게 내시죠? 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 소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2절에 나오는 호련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 때 막 휘 하고 불지 않습니까? 그런 강한 바람 소리가 갑자기 들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소리가 그 모여있는 온 곳을 가득 채운 겁니다. 다른 소리는 안 들립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강한 바람 소리, 큰 바람 소리가 가득 차버린 거죠. 제가 흉내내면 좀 웃길 것 같아가지고 흉내는 내지 않겠습니다. 상상만 해보십시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갑자기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그냥 기다리며 기대하며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내가 예상치도 않을 그 어떤 순간의 어떤 지점에 갑자기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임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떤 성도님 한 분 가운데 성령님이 그렇게 갑자기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렇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시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어지는 말씀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무언가를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을 좀 더 곰곰이 한번 묵상해보고 또 이제 살펴보면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차이를 느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으로 체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온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공간에 어떤 물질이 가득 채우면 그 공간에 있던 다른 기타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튕겨져 나갑니다. 의자가 하나가 있는데 덩치 큰 사람이 그 의자에 앉아버리면 거기 조금 앉아있던 사람은 튕겨 나가버리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나의 마음,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나의 생각은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채워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고가 있죠. 우리의 생각. 누가 나를 때리면 똑같이 때려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모욕을 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령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것을 그냥 감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성령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변화이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연아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님으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분에게 아들 한 명, 딸이 있고요. 이분이 기도하는데, 어떤 집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요나야, 네가 나의 영광을 짓밟고 있다. 그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 선교사로 이스라엘에서 정말 힘들게 평생 사역을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 말씀은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고 있다. 물었죠. 어떻게 내가 짓밟고 있었습니까? 너가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나의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화를 돋구고, 그리고 내가 가정의 주인인데 나를 무시하며 살지 않았니? 그렇게 하면서 내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은 오히려 나의 영광을 짓밟는 것이었다. 이런 감동이 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이지요. 어떤 한 지점에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이 역사가 있기 전에는 본인 나름대로 훌륭한 선교사라고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마음을 만지시고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의 생각으로, 그의 방식으로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였던 그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회개하고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방식대로 너를 훈계하고 교육해서 너를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한 것 미안하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선교사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성령님이 임하자 각기 다른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기 다른 말로 방언을 말했다 그러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초점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들이 방언을 말했구나, 이 방언에 초점을 두고 우리들은 많이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방언에 초점을 두기보다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냐면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대로,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자기의 말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내 입에서 내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라는 이러한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그 말이 나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 앞에 나와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여전히 남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성령님이 내 모든 생각들을 다 내보내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입술을 만지시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결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말씀만 따르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주의 성령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